안녕하세요. 들을수록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창세기, 오늘 30장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창세기를 읽는 좀 새로운 그런 관점이 생기죠. 읽을수록 이 이야기 속에 이런 면이 있었어 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으실 거라고 그렇게 제가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스스로 또 창세기를 보다 보면 제가 보지 못하는 것, 제가 또 여러분의 댓글이나 여러분의 어떤 말을 통해서 새롭게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도 그 한 사람이 완전히 성경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달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제 창세기 이야기 혹은 기도학교를 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의 동역자들, 그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노트에도 써보시고 그러면 뭐 몇 배로 더 이야기가,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오늘 30장은요, 제가 30장을 몇 번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도 몇 번을 듣고 읽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보니까요, 참 재밌는 또 한 가지 발견이 있었는데, 창세기 30장은 앞부분에는 그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이제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29장에 이어서 또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각자 자기의 이제 그 몸종을 또 붙여줘요. 남편한테 첩으로 줘요. 그래서 그 종까지 동원을 해서 경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내 이제 자식을 낳는 이야기잖아요. 30장 하반부에는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임금 협상을 벌이는 장면이거든요. 드디어 이제 그 야곱이 거의 14년이 된 거예요. 라헬이 야곱에게 요셉을 낳아준 때 있잖아요. 라헬이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낳았을 그 무렵이 아마 이제 14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작정했던, 이제 해주겠다고 계약했던 7년 더하기 7년의 기간이 다 찼잖아요. 야곱도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아주 넌더리가 난 것 같고요. 자기가 계약 기간 안에 충분히 제 일을 다 해주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내가 아주 외삼촌을 떠나든지 무슨 수를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도 나름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 야곱이 그 교활한 외삼촌 라반과 아주 자신만만하게, 겸손하지만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고 그 속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꽉 찬, 믿음으로 꽉 찬 그런 임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엔 노동법이 강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 노동법이 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사용자에게 부당하다 할 정도로 노동자 편에 많이 서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좀 그렇기도 하는데, 이 옛날에는 그런 게 너무 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용자 우위였고, 노동하는 사람 착취당하기 정말 좋은 때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야곱이 살아남은 걸 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만 기도하면 이런 노동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는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뒷부분에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임금 협상을 했는데, 그 결론이 이제 양이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 낳는 것 중에 어떤 새끼는 내 것이다. 하얀 양들 사이에서 얼룩진 거나 점 있는 것이나 뭐 검은 것,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임금 협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해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또 양이 새끼를 낳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는 야곱의 그 부인들이 4명의 이제 종들까지 합쳐서 4명의 부인들이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양이 새끼를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도 자식을 낳고 양도 새끼를 낳고, 이 30장은 공교롭게도 그런 낳는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라헬과 레아의 눈물겨운 경쟁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29장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 쉽게 끝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한나는 그냥 아들 하나를 딱 낳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믿음의 여인 한나는 아들 하나를 딱 낳고는 그냥 모든 게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라헬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언니였기 때문에 정말 그 경쟁에서 더 피할 수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레아는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라헬은 한참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의 몸종 빌하를 이제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빌하가 자식을 낳았을 때 라헬은 굉장히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뭐 그렇게 하면서 단이라는 아들을 이제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내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납달리라는 두 번째 아들을 또 얻거든요. 이런 그 라헬의 행동을 보면 정말 라헬은 이런 자기의 어떤 그 억울함, 또 고통스러움, 정말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언니를 견제하고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의 전쟁에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이렇게 자유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이 여인을 만족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처음부터 요셉을 낳았으면 언니 레아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뭐 모든 것이 라헬 때문이라고 하기도 어렵긴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명의 아내를 얻는 것을 성경에서 권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같은 사람은 아내를 하나만 두라고 얘기를 해놓았어요. 왜냐하면 이 경건에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여러 명을 두면 그 아내들이 얼마나 그 한 남편을 두고 경쟁을 벌이겠어요. 그래서 그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그 남편이 이렇게 성결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가 참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라헬도 눈물겨웠고, 거기서 레아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그렇게 매듭을 졌지만, 이 라헬이 계속해서 이제 또 첩까지 이렇게 주면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하니까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실바라는 또 자기 종을 줘가지고 거기서 또 아들을 둘을 낳는데, 레아는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여기서도 보면 라헬보다는 훨씬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실바라는 이 몸종이 첩이 자식을 낳았을 때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면요, 첫째 아들을 갓이라고 이름하면서 기쁘도다, 그냥 그렇게 말해요. 어떤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아셀을 낳았을 때는 복되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저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참 맞는 말인데, 우리가 그런 좋은 것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제가 하루 일과를 쭉 점검을 해봐도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저녁에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제가 약국을 경영하면서 참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복병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며칠 전에는 제가 한 2달 더 전에 그만둔 직원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 하여튼 제가 그 일을 당하면서 저녁에는 이제 막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큰 사업장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 생각이 그냥 어디로 숨어버리고요, 괴로운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묵상을 했어요. 가만히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나, 내가 오늘 내 삶에 있었던 일을 한번 객관적으로 뭐가 있었나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했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었을 때는 그 안 좋았던 일 한두 가지만 마음속에 꽉 찬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세상 만사 다 귀찮고 마음이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의지적으로 다른 일들,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었나, 좋았던 건 없었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나,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본물처럼 터지는 거예요. 좋았던 일이, 저를 도와준 사람들 그냥 딱 우선만 생각해도 한 3분 정도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예요? 날마다 저희 몰에 와서 제 제품을 사주시는 분, 또 저희 약국에 오셔서 그렇게 저를 감사함으로 만나주고 제
전화 통화를 기뻐해 주시는 그런 분들 다 저의 팬들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가. 저희 약국에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 기쁘다, 복되다, 레아처럼 있죠. 레아도 경쟁을 하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라헬이 빌하까지 동원을 해서 단과 납달리를 얻으면서 저렇게 또 자기를 누르지 못해서 안 달라는 그런 상황을 보면 레아도 어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레아는 정말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기쁘다, 복되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 뒤에 이제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인 장자인 르우벤이 제법 이때는 10몇 살 먹었던 것 같아요. 이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것을 얻었대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 약재로 말하자면 임신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약. 그러니까 불임증 치료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약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마취제로도 쓰고 환각이나 어떤 그런 정신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취하게 만드는 그런 성분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이게 이제 불임증 치료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큰아들인 르우벤이 합한채를 얻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라헬이 눈이 번쩍 띈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쫓아가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해요.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나한테 달라. 내가 청구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당당한지. 제 생각에는 야곱의 사랑을 라헬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첩까지 동원해서 4명이 있었지만 라헬의 권력이 막강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안방마님이었고 라헬은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지만 완전히 그 집을 휘어잡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뜸 레아가 하는 말이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일이 작은 일이냐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내 아들의 합한채까지 네가 청구하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거든요. 그때 이제 라헬이 하는 말이 그러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무슨 말이겠어요. 야곱이 일 끝나고 돌아오면 다른 아무 부인하고도 동침하지 못하게 항상 라헬이 꽉 쥐었던 것 같아요. 그 틈바구니에서 빌하랑 실바가 물론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지만 이 빌하랑 실바랑 레아가 임신을 한 것이 참 신통할 정도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다른 아내들을 생각해서 라헬이 그런 독점 요구를 있잖아요. 야곱이 조금 이렇게 제어를 하고 눌렀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확실한 거는 라헬이 세상에 언니 레아한테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언니랑 동침하리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아가 이제 남편을 맞이를 하잖아요. 레아가 남편이 일하고 돌아오는데 거기 가서 내가 내 아들이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야곱 같았으면 아주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당신들이 뭔데 나를 사고 팔고 하느냐 막 이렇게 화를 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야곱은 이런 면에서도 보면 그 아내들한테 있잖아요. 자기가 라헬을 제일 사랑하지만 레아에게도 실바나 빌하에게도 넉넉한 그런 가장으로서 어떤 그 품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레아가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그 자식의 이름을 레아가 이사갈이라고 지어요. 이 레아가 또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기 동생 라헬과 경쟁해서 이겼다라든지 뭐 그런 말 쓰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동생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해요.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을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레아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의 경쟁자가 있고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웬만하면 그 사람과의 어떤 경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 값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요 앞에 왜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처였던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첩으로 주었을 때요. 그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사라를 좀 뭐라고 하시거든요. 사라가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부분을 보세요. 레아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더니 그 값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것은 결국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자기 외에 다른 여자 뭐 몸종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을 남편한테 아내로 첩으로 줄 사람이 있겠어요. 이것은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보통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레아가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얻으면서 자기가 이제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준 것도요. 같은 맥락으로 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반드시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정말 얼마나 이 사라가 남편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자기가 빠지면 남편이 더 이루기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던 사라의 희생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레아가 아들을 하나 더 낳았는데요. 이 아들이 이제 레아가 낳은 6번째 마지막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었다. 스불론. 레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무르익어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디나라고 하는 딸도 낳게 되죠. 이 뒤에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임금 협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남자지만 예를 들어서 야곱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뭐 레아나 라헬이나 뭐 이런 그 여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얀 양들 사이에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야곱의 믿음이라면요, 지금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 뭐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이 야곱의 믿음이라면 어떤 여인이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야곱의 이 라반과의 임금 협상,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것, 그거 누가 할 수 있겠어. 우리도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 때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도 세상 법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나요? 그렇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의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서슬이 시퍼런 그 라반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임금 협상을 할 때 얼마나 당당해요. 야곱은 이미 최고의 일꾼이 되어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브레인, 브레인 사냥꾼도 있다면서요. 최고로 일 잘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콕콕 찍어서 그런 사람, 그런 인력을, 고급 인력을 간절히 찾는 그런 기업체에다가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고급 직종도. 정말 우리의 몸값을 믿음으로 좀 올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 같은 사람, 혹시 야곱보다 좀 못하다면 최소한 레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기만 하고, 그리고 한결같이 그분의 이름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야곱의 때보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보다 더 큰 응답으로 글쎄요, 선물을 받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아낌없이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 사역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생각해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당신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자녀들에게 감사할 제목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감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됩니다. 라반 같은 사람이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적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틈바구니에서도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깊이 있는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